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성에 단창하고 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계시는 한 명이 사울에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숨을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켜나가라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는 자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사람을 나가다가 침상에 들고 염소들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쓰고 유구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표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 중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정의의 영사로 시작을 했다가 영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악의 화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장면들, 그런 영화들을 가끔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의의 사람은 그냥 정의의 편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사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용사로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일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과 성령님의 떠나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사람과도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울을 피하기 위한 다윗의 본격적인 망명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사울은 대놓고 그 수하들에게도 이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일단 피신시켜 놓고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공적을 세우자 사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피한 다윗은 밤중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자들은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피하게 하고 그의 침상에 우상을 두어서 다윗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사울은 미갈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미갈을 다그칩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임하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에게 버림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에게 창까지 던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19장의 말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선지자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성령이 함께 계실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오늘도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나가셨다가 아니면 악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께 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주된 주제를 가지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요 19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주제이죠. 자, 그 이후에는요 제가 조금 곁다리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니지만 한 번은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윗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쎄 고생을 하려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가? 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8장을 보면요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을 보면서 이 다윗이 바로 예언된 내 다음에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벌써 직감했다는 것을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오늘 이 정도까지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미갈과 결혼하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을까요? 야망이 많아서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기 위한 적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미갈에게 결혼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과 시도가 정말 성공적인 선택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오늘 판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가 기꺼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울의 집안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사울부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역대상 8장 33절에는 사울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와요.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스바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바알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참고로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바알과 다투다 라는 의미예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지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미갈이 또 그렇습니다. 침대에다가 두고 다윗이라고 속인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도 지금 여기 미갈의 집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집이죠? 다윗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무려 다윗의 집에. 이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미갈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미갈도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까? 사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지금 그 집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에서 도망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피신을 하면서 고생을 하기 시작한 시작이기도 했지만, 이 피신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악의 소굴에서부터,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결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 아니면 자기 자신의 뜻 안에서 이 사울의 집안에 들어갔긴 했지만 그 뒤로는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됐다 녀석아 그만해라 하고 자기를 지금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다윗의 피신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권력을 욕심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결혼했더니 이런 결과를 내었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군데군데에서 나타난 이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오늘 본문의 메인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본다라고 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잘못된 선택, 사람의 계획대로 가다가 잘못된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늘 순종의 사람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도 의지하시고
오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인도할 때에 결국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되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하여서 정말 이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마음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쇠약함을 볼 때마다 천국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속히 또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오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